함께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죄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명예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 말씀이죠. 4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모든 대제사장, 즉 인간된 우리 인간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힌 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진 사람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과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이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에 서 있는 자이지만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 그런 역할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뽑힌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예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요,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이제 인간된 대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도 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멜기세덱의 이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즉 겸손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사장이 되는 인간 제사장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당하시는 이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낮은 이곳을 향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명하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것이죠.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겸손히 와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눈물로 가득할 것이요 감사로 가득할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로 오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지만 겸손한 모습이었고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또 고난을 당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권위적으로 펼쳐진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 높은 보좌에서 구원 받아라 하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와주시고 죽어주시고 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오늘도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큰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오셔서 나의 발을 씻기시고 나의 연약하고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겸손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순종의 하나님이시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감격적으로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종교적인 이야기 또는 지어낸 이야기 또한 흘러오는 그런 신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일이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되어졌고 분명히 펼쳐진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실제적으로 펼쳐진 이 일이
나에게 분명한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아들이신데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쓴 잔을 기꺼이 순종으로 받아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주신 예수님.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설명을 멈춥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에서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제사장 설명해서 멜기세덱까지 설명을 하다가 히브리 기자가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의 상태를 볼 때에 이 이야기를 더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을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현재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히브리 기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다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멈추고 그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리 진리가 옳은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이 분명하고 좋은 것이어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다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고 그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린 유대인들의 현 주소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 주소를 설명하면서 도전과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계속 이어왔다면 지금쯤이면 선생이 돼 있어야 할 정도로 성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젖을 먹는 정도의 그런 초보적인 수준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젖을 먹는 사람에 대한 비유는 어떤 걸 말하냐?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성숙한 사람이어서 선생까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수준이 되었을 텐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성장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초보적인 상태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자는 말씀에 익숙한가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가와 말씀에 익숙하고 성숙한가라는 부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익숙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이, 말씀을 듣는 일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한 일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익숙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자연스러움에 있어요. 익숙한 사람은 그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자동으로 그 일이 되는 거죠. 그 일 앞에 주저하지 않고 너무나 거리낌 없이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태도가 또한 그 생각이 그곳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힘이 들어가고 생각이 많아지고
어떠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하고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이 자연스럽고 또 그 일이 전혀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런 젖을 먹는 이런 상태의 사람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는 거기에 그냥 함몰돼 버려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이내 작은 일들에 울어제끼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조금 아픈 것, 조금 힘겨운 것은 그냥 인내하며 가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여전히 감당하며 가는 이런 성숙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따라가면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듯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시간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 건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이런 단계의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냐면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할수록 고난을 또한 통과해가는 그런 때가 있고 그때 기도할 때는 어떤 때 하나님이 길게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기도응답을 잘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돼서는 기도응답을 잘 안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단한 것을 씹을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잘 성장해 가십시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늘의 예배보다 내일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여러분 또 저와 같은 자 이런 자들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종교적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화상 앞에 비록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더욱더 진지하고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훈련이 되어져야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에 따른 지식과 또 그 수준에 맞는 것들을 어, 예의와 태도와 사회성과 이런 것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도 경건한 이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훈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훈련되면 연단되어집니다.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고 연단되면 강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과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한 연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세상 지식은 부족해도 말씀 가운데 이 경건의 생활로 성장하신 분은 그 지혜가 충만한 것들을 보게 돼요.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는 많은 학문적인 것들을 이루지 못했어도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왜냐하면 말씀으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늘에 놀라운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눈이 밝아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밝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을 선택해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겸손과 희생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